오늘 말씀을 적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을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뭘까요? 혹시 밥그릇으로 보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솔직히 모르겠다. 이게 뭐라고요? 요강이죠. 요강이 뭔지 모르겠다. 요강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간이 화장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자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가 쓰는 물건 가운데 복자를 새긴 곳이 많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핏 생각하면 복주머니, 복조리 뭐 이런 데 복자 있죠.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 내지는 장수할 숫자 뭐 이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 기억 속에 이불에도 복자나 숫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강의 것까지도 저 복자를 새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게 제일 중요한 복이죠. 저게 잘 돼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각하고 위트 있는 질문에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복이 왜 필요할까요? 저렇게 요강에까지 복자를 새겨 놓을 정도로 복은 절실하고 중요한 건데 왜 필요할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 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복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사실 생명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은 심판받아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역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은. 왜 즐거워할까요? 왜 묵상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은 뭐냐? 생명이어야 되는데 생명은 뭐가 필요하냐?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생명이 많은 것입니다. 복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이 없으면 나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인데 사시사철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졌다 하면 복 중에 복이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항상 공급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항상 공급되는 나무를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열매는 생명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죠. 잎사귀도 생명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죠. 생명은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의 뜻이 뭘까요? 막힌 곳이 없이 뚫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뚫어지는 것이 복이고, 왜 복이 필요할까? 생명은 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 복을 어디다 받아야 될까요? 내 마음에. 우리 성도는 벌써 제목에 눈치를 채셨죠? 자, 이 생명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를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도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 말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 유명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더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킬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쓰는 말 가운데 마음이 천국이면 아무리 사방에서 난리를 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안고 사는 것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주위에서 뭐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 만사가 굳지 않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그 생명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죠. 복은 그래서 어디 받아야 되느냐?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복을 받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뭘까?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건 뭐야, 십계명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장애물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안고 가서 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도중에 그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살면 광야에서도 안전하고 가나안 땅에 예비된 축복도 누릴 수 있으며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또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그래요. 나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열변을 토하듯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어디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말씀과 그리고 감동의 은혜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 마음이 허전하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성경은 계속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어디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너는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만 둘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라. 왜 그럴까요? 네 딸들과 네 아들과 손자들도 복을 받게 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뭘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복을 받아야 삶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말하거든요. 마음판에 복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야훼께서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불길 중에서. 하나님이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만 들림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 불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언약을,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 약속을 선포해서 너희가 뭐하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을 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입니까?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0가지 계명이 있어.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모르면, 계명을 주신 이의 마음을 모르면 이 계명은 힘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다가 제가 십계명 지키기를 포기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킬 자결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예정되어 있다. 어디 가서 무슨 딴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다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제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리고 젊은 날 너무 열심히 예수 믿을 이유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 부르면 그때 가면 되지 않겠어? 내가 10대 20대 이거 십계명을 지키려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마음은 걸림돌로 주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광야를 지나면 내가 안고 갔는데,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너를 준비했는데 너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잖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그 방법과 통로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붙잡고 살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놓이는 사건이 뭐냐? 십계명인 거죠.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모아을 새기지 말라. 우상 새기지 말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부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걸 갖고 다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나무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어디 무슨 용왕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 따위에게 엎드려서 절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가면 하나님이 내 길이 형통하도록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걸 보고 철저하게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야훼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상.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앞에 세우신 무엇을 잊지 말고 언약을 계명을 말씀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조상도 뭐하지 마라. 조각하지 마라. 계속 이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야훼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멸하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질투는 왜 합니까? 질투는 왜 할까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심하면 안 되겠지만 질투를 안 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계명을 주는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 번거롭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불같이 쏟아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도수 환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계명이나 지키라고 말하고 어떤 무슨 조건을 주고 행하면 내가 도와주고 안 하면 내가 안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조건을 갖다 놓아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장난 해보셨습니까? 사내 아이들이 햇빛을 바라보고 누가 오랫동안 바라보는지 그런 혹시 내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끼리 모여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겁니다. 야, 태양을 햇빛을 바라보고 끝까지 고개 돌리면 지는 거야. 쳐다봐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시력이 태양을 쳐다보면 아니 옆에 있는 조명 쳐다봐도 눈이 벌써 내리깔리는데 태양을 쳐다보고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한 1분 버틸까요?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시력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죠. 저절로 눈이 감기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이 약한 시력을 가지고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없어요. 만에 하나 끝까지 쳐다본다면 시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의 본체와 같아요. 그의 빛은 태양의 빛이라든가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보고 그 불길을 바라보고도 뭐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백성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에 두셨다고 하는 표현과 같아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고 돌이켜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과 본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민족이 있었느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너희는 특별하다는, 이른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에게 야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게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걸 가슴에 새겨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메시지 똑같습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주고 산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무도회를 뚫고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주일 예배 드리는 계명보 안식일을 교회에서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계명 지키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주일날 예배 나왔다고 안 나오면 찝찝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이런 마음을 쏟습니다.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이걸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후손 너도 사랑하고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광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의식 속에 사고 속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에 의지할 존재는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 길의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정말 통곡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절절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고 말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불교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2000번을 갖다가 절을 하거나 3000번제를 드린다고 절을 하면서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합니다. 조건적이에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지성이 감천이 돼서 그 마음을 움직였을 때 내 정성이 기특하여 들어주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 걸 요구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저 티벳 또는 부탄 또는 네팔 히말리아 그 산 기슭에서 온몸을 땅에 엎드려서 흐름한 옷을 입고 그 메마른 땅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리포터가 묻죠.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제가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그 땅바닥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렇게 나 하나 이상함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장수하시도록, 나 하나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내 동생이 병이 나을까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어서 올라가요. 삼보 일배도 아니야. 세 발자국 갔다가 한 번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서부터 기어서 산꼭대기를 황량을 올라가. 그들이 믿는 신은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의 신이라는 게 얄팍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손 벌려놓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의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걸 내가 확인하고 나가는 걸 믿는 거라고 말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가야 되는데 나같이 나쁜 놈을 아버지가 용서하실까?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들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종이라도 여겨주세요 하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용서하실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사랑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한동안 아무리 원치 않게 혹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을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라. 여전히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만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명. 그 어떤 이 땅의 다른 신들과 어떤 우상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사탄을 기웃하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저께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프랭카드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프랭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갓 신내림 받은 애기 동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갓 신내림 받은 애기 동자. 그 옆에는 봤더니 갓 신내림 받은 처녀보살이요, 당신의 운명을 점쳐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가격이 써있어요. 점사, 그러니까 점치면서 받는 돈인가 봐. 2만 원 써있더라고. 2만 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쪽 계통에서는 이게 이런 것 같아. 이게 신을 받았다가 오래되면 영빨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래갖고는 갓 신 내린 아기 동자 이래야 영빨이 좋은가 봐.
그렇게 써붙여갖고 거기다가 한 번 점쳐주는데 2만 원 받습니다 써 있어요. 제가 그 보면서 슬프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전한 걸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갓 신내린 애기 동자라니까 혹시 거기 가갖고 2만 원 들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을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외에 어떤 신들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무당한 사람은 그 무당하고 굿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소주로 날밤을 새워. 그 집에 가면 소주가 박스채 되어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이 들어와서 뭐 구슬하고 난리를 치고 나면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해 견딜 수가 없대. 술로 나를 세우지 않냐면 자기는 살 수가 없대. 남편은 이미 도망간 지 오래됐고 애들도 창피해서 저 강원도 어디에다가 숨겨 키우고 자기 혼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나는 무당이 무슨 작도를 타고 무슨 구슬하고 그래서 춤추고 막 이래서 무당은 뭐 늘 저러고 다니나 그랬더니 그 신이 떠나고 나면 처참하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사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번에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22절 26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런데 어쩌라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에 무엇이는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굴을 직접 보면 혹시 죽지 않을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벌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그래 놓고도 죽을까 들음.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늘 하나님과 동고동록하며 재밌는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어요. 날이 서물어짐에 하나님이 오시는 음성이 들었을 때 아담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나무 그늘 아래 숨었다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억하십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깨림칙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자기 아닌 걸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어디가 자기 마음대로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있었는데 한 주간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뭐 거짓말도 했겠고 뭐 딴짓도 했겠고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어린 나이에 잘못한 게 있겠었겠죠. 주일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들어갈 때마다 혹시 천장에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닌거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놈아 뭐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눈치 보고 들어갔던. 그래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맨 뒤에 앉았던. 오늘 그렇다고 예배 가운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지 마시고 시간 때문에 이렇게 오신. 그래갖고는 앉아서 내내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다가 나는 내 기도만 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축도를 받고 나갈 때는 아이고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주가 또 내렸더니 이게 내가 그때 마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소 한적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 내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 그 마음이 자유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가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당신은 모세예요. 모세 혼자 가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만 듣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다 누구에게 전해달라? 대신 전해달라. 대신. 그래서 대언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전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한 구절을 끌어안고 내가 한 주간을 눈물로 울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내가 은혜 되는 것도 있고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좀 뭐 마음에 동의 되면 내가 그렇게 해가고요. 또 내가 형편이 안 맞으면 내가 좀 바빠서 그것도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우리가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말씀하셔도 아무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듣고 난 상관이 없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무의미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심정이에요. 복 있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한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다 어떻대요? 옳다고 말합니다. 듣고 행하갑니다 말했더니 그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그 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줘. 항상 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하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건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들었으면 행하라고 말합니다. 30절 이하를 말합니다. 자, 가서 그들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그 모든 명령과 규례법들을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뭐하게?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전 이번 주 내내 들었으면 행하라, 들었으면 행하라 이 말씀을 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부흥사들 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민족복음 운동본부에 제가 부총재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총재는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부흥사협회 하시는 분이고 또 대표 총회장은 이영훈 목사님이 하셔요. 앞으로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총재가 되실 거라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려고 이제 부총재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민족복음화 운동부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름은 알고 있었죠.
알았어.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민족보운동본부 대표회장을 그 막중한 자리를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분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압박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훌륭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도 그 선교 행사를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이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해라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가다 와서도 해라 못합니다. 이걸 조금만 시간 나면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해라 하지만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2달 전에 영원 목사님께서 민족보호 대표장을 좀 해주십사라고 전화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지난주 화요일날 이태희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목사님께서 꼭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고사를 했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십시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행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글쎄 제 여건이 형편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는데 77년도에 민족보고마 대성회가 여의도 광장, 옛날에는 5.16 광장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매일 80만 내지 100만이 모여서 밤새 처리하며 기도했더라고. 보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77 민족보고마 대성회가 있었어. 그 당시에 종북 좌파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100만이 모여서 연인은 480만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결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정치가 잘한 겁니까? 무슨 기업이 어쩌습니까? 문화가 어쩌습니까?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당시 그 민족, 우리나라 그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이 나라를 끌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때 이거는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영상도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극장 가면 영화 볼 때마다 나라에서 만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립영화 제작소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 단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민족 보고만 기도하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32개 교단이 교파를 초월해서 마련한 77년도 민족복음화성회가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철야로 계속된 이번 기도회에는 하루 평균 80만 명의 신도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해 한국인에 의해서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기도회에서 국내외 신도들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문제가 다른 이 땅에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빌었습니다. 또한 이 집회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성공이념을 투철이하고 국력 배양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어디 방송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그 민족보고마 운동의 연인은 거기서 쳐서 80만이죠. 거의 100만이죠. 매일 저녁 처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게 77년도 민족보고마 운동본부인 거예요. 73년에 엑스폴로 14에서 빌리그램이 왔고 또 74년도에 빌 브라이트가 왔습니다. 외국에서 자본을 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77년도는 오로지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그 대성회를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을 주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후에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각 교단의 최고의 큰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점점 1200만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200만 되나요? 1000만도 안 됩니다. 8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불붙은 역사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 3년 후가 되면 그 역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50주년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한기총이 모이고 한교총이 모이고 기독교에 있는 모든 단체들, 전국 227교회 대표 회장들, 그리고 전국 광역 시도사 17개 있는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저도 지금 준비위원이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지금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거를 지금 대표회장을 저한테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면 신영길 목사님이 있고 조영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민족보 운동본부를 처음 출발을 하셨고 강사를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편을 보면 이분들이 그 주역들이 됐습니다. 그 행사에 같이 있었던 봉사들이고, 가운데 계신 분이 조영길 목사님하고 신영길 목사님이요.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조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조 목사님 사진에 제가 있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전에 8천만 민족 복음을 대선하겠다고 그때 당시 조 목사님과 신영길 목사님이 했다면, 2011년은 이태희 목사님하고 이영원 목사님이 이제 이걸 하겠다고 집회를 대학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7년도에 오면 이걸 해야 되는 민.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의 중앙 주체를 하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을 지금 저에게 제가 명령을 받고 다음 8월 18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9월 1일 날 전국에 저기 있는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민로 빌딩에서 이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큰 모임을 갖게 돼요. 그 전에 대표회장을 제가 먼저 취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별로 없는데 8월 18일 날 오후 5시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 바쁜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첫 출발을 하는 그 기도의 출발점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하나님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삶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은 초토화됐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마약으로 인하여, 이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빠져 있고요. 유럽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유럽은 이슬람이 덮었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다 문을 놔서 체육관이 되고 박물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까 말했지만 그 2200만 대한민국이 지금 1000만이 떨어지고 800만 이러고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만여 개의 교회가 코로나 동안에 만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신학생 사역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졸자 그냥 내 문제 아니 것처럼 샤가스 받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다시 한번 민족의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77년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성령이 부르셨던 것처럼 밤새 철야하면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놔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주겠습니까? 다 무너진 이 나라를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불붙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그런 나라를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봉에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와 부족한 저를 세우셨어요. 마치 다윗이 17살짜리 초립자 양을 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와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날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혼자 힘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 용사가 되어줘서 같이 손들어서 같이 해주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직함을 줍니다. 여러분이 민족복음운동본부의 대표회장이에요. 한번 더 내가 대표회장이다. 우리가 대표회장이다. 집에 돌아가시면 명함 새기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